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좋은 상황이면 다 좋게 말하겠지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 불편한 상황을 감정적이지 않게 친절하게 잘 풀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울그락불그락 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누가 그 상황에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건 상당히 달라집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5장의 내용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과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논쟁이 격하게 교회 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컸냐면 15장 2절에 보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고 변론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주제가 교회 안에는 큰 분쟁의 문제로 또 다툼의 소지로 일어났던 그런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자체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했던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공론화하여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이제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커진 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또 야고보를 통해 답을 얻은 거죠. 자, 그 답을 얻은 것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대립되는 그런 의견 속에 답을 가져가니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은 환호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쪽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큰 다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답을 얻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가서 이 문제를, 이 답을 가지고 가서 해결해 줄 건가, 이제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선택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바사바라 하는 유다고 또 한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두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사도와, 그다음 누구요? 장로와, 그다음 누구요? 온 교회가 누구를 보낼 거냐? 택했단 말이에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나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다툼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고민하고 온 교회가 고민해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사바와 실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그 일에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인데 그것을 아주 잘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것을 더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인데 그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이 일에 앞에 서줄 것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고민을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고민하여서 두 사람을 택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을 택할 때 참 지혜로운 것이,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많이 서 있었겠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유대인이에요. 실라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유대인이다 이러면, 아니면 둘 다 헬라인이다 이러면 이 답을 얻었을 때 어느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과 헬라인을 보냄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혹시 또 불거질 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로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을 하여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낼 만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분이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초기교회 역사를 잘 보면요, 항상 어떤 문제에서 저 사람이 하면 좋겠네, 이러한 사람이 꼭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한 자리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문제와 갈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고요. 어떤 상황의 문제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교회는 잘 세워지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고심하며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말고 이 사람이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실라와 같은, 또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같은 상황일 때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은혜로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교회의 일들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보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사람들이 가서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삼가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평안함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 가운데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15장 20절에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얽어매는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이것을 이제 전해주는데 29절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율법을 통하여서 짐이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뭔가 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 때 지켰던, 저들이 지냈던 제사를 지내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이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빼지 않고 목을 메어 죽이면 그 안에 여전히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먹는 것,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죠.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너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이 경건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율법주의는 신앙의 위험한 요소지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삶의 기쁨과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멀리하고 피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은 있으니 다만 우상숭배와 다시 말해 제사 지내는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음란함으로 젖어드는 것은 피하고 그것을 멀리함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잘되고 평안한 길로 가는 것에 유익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일 이유는 없습니다.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이 경건한 삶은 우리의 영적으로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은 기억해라.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매여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이 경건의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 교회가 고심할 때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떠오르는 사람, 그때 교회가 모여서 이 사람이 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이 경건을 향한 유익을 향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윤택하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간증하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